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14절을 이제 인쇄물에 있는데요. 그 앞뒤 구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면 목자들이 주님을 맞아라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목자들이 주님을 맞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제로 주님이 드려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죄인들에게 주님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심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한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결국 영생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은혜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사라고 이렇게 이를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주님이 지칭되었는데요.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모든 인생들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평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빚을 탕감을 해준 사람들에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몬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또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런 비유를 이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사이에 맡긴 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큰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빚 때문에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짐을 지고 달려가고 있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하되 이제 그 여자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50절입니다. 누가 보면 7장 50절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도 평안하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 이 피스라고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와 같은 이 여인에게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한 이런 순간에 그 지옥에 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 지옥에 갈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석 명절이라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도 이제 많이 움직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 후 전날 사도들이 떡을 떼러 모이는 이것을 명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명절이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얻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복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화평의 복음.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피 값으로 죄의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읽은 말씀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뒤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화평,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3장 말씀을 조금 읽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고요함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선포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인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는 그 직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바로 입술로 짓는 것이고 입으로 짓는 것이고 입으로 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파멸과 고생이 인생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파멸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고생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하고 있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인쇄물이 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혹 보인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게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좁고 협착한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결코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비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코 넓은 길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화의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요하고 안정한 심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임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평화로서 평화의 전사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시몬에게 설명하기를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발을 씻긴 그 여인의 사례를 들어서 탕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소개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강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평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세상의 염려가 조금 사라지고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만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교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